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고작 12명, 그것도 변변치 않은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고난당하실 것을 암시할 때에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에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많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를 떠나지만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지만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떠나서 다시 오는 그 사이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두 가지 내용, 다시 오마, 성령을 보내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원문의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 이 파라는 곁에, 옆에 그런 말이고요. 클레이토스는 변호자, 위로자 혹은 격려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 가까이 우리 옆에 있어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어떤 때는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다르다고 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로스, 또 하나는 헤테로스.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종류도 다르고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의 그 다름을 헤테로스라고 하고요. 두 개가 있긴 한데 두 가지가 똑같을 때는 그것을 알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때 다르는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바꾸어도 똑같은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보혜사인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보혜사이고 성령은 영으로 오신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33년밖에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랑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원히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보내서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성령님을 생각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인가? 성령의 조명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면 마치 아침 햇살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의 빛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모습을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는 함께 있다, 파라. 또 하나는 앤이라고 하는 아내. 성령은 오셔서 함께 있기도 하고 곁에 있기도 하고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17절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이것을 고상한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지신 피조물 중에 하나고요, 온 우주 만물을 생각할 때 그건 점과 같은 미미한 존재입니다. 아주 작은 존재예요. 아주 작은 나라는 존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면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또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생각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얼마나 우리 큰 은혜가 되는지를 부연 설명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 의미에서 우주적인 고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절대로 너희는 고아가 아니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사람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나가서 일하고 직장 다니고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밤에 집에 들어오면 집이 불이 꺼져 있잖아요. 불을 켜고 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때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이 슬퍼지는, 그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단 말이에요. 연예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방 안이 환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 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어두운 마음이 자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또 유쾌함과 그리고 사랑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은 근력이 아니고요, 능력은 실력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때 능력이,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고아처럼 나를 버려두지 않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데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숨결, 호흡.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데 그게 루아흐예요. 후 하고 바람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영어 성경은 living being 그렇게 돼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물도 식물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설교를 준비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사람과 짐승의 다른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 루아 바람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는데 거기에 뼈가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저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신 전하라.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기가 불어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은 공회 회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고민이 있어요. 그에게 정말 궁금해 미칠 것 같은 그런 궁금한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공회원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분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바람이 임으로 분다라고 말 때 그 바람이 푸뉴마고요, 성령은 푸니마토스, 바람 푸뉴마, 성령 푸니마토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바람 같은 후 하고 하면 이렇게 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으로, 생명력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바람처럼 성령이 들어가면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외워야 될 만한 중요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임종을 앞둔 성도들 혹은 사람들을 많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교인의 가족인데 그 가족이 교인이니까 신방을 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불쾌한 티를 팍팍 내고 빨리 꺼져버렸으면, 빨리 그냥 가져왔으면,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집에 와주시면 안 되냐.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면은 그 설명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겠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떠나면서 내가 이제 죽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거듭남이죠.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또 어떻게 기도할지를 때로 모를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기도하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가 잘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이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몇 절 거슬러서 올라가면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대신 누구를 보내죠?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기도로 도움을 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라. 똑같은 내용이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많은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 많은 것들을 이끌어 가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결론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허물이 많고 또 지혜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갈 수가 있을까요? 주의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실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 성령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실 수 있는 분 성령이에요. 제가 신방 갈 때는 신방 설교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신방 가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요, 대화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떠오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장로님이 예배 중에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그게 다 끝날 때까지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은요, 한 번도 말씀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고 전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죠.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 훈련을 군대에서 한 2년 받았기 때문에 겁 없이 그냥 아무 준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현장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성령의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는 거듭나게 하셔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그게 구원이죠. 세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기도로 인도하고 우리를 진리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고. 이 좋으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성경 펼쳐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너희는 아나니,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너희는 알고 듣고 깨닫게 될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은 우리 양심을 찔러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 장벽처럼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앙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남자만 1,500명이 모여서 여자는 따로 모여야 되는 형편이 됐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 사경회를 열었는데 분위기가 영 냉랭한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좀처럼 타오르질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모인 성도들이 답답해했어요. 은혜 받으려고 모였는데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강사로 초청받은 길선주 장로님, 전도사이면서 장로였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단 앞으로 나아가서 모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대신 여러분들 앞에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1년 전에 임종을 앞두고 친구가 나를 자기 집에 불러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 제사를 좀 잘 돌봐 달라고. 아내가 그런 일에 둔하니까 좀 살펴달라고.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편안히 가라고 내가 제사를 잘 관리해 주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친구가 죽고 남겨진 재산 정리하다가 당시 달러 100달러를 인마이 포켓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사취한 그 돈을 친구 아내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강사가 그런 거, 강사가 장로이고 전도사인 그분이. 그래서 교회 안에 큰 침묵이 흘렀어요. 얼마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자아 비판하듯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 여러분도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계속 회개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냉랭했던 그 교회 안에 다시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 기도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게 되고 회개하면서 부흥이 일어난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을 여셔서 가능했던 사건이죠. 성령이 마음을 여셔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면 현실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지배하면 필요한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그냥 다니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상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또 부활한 주님을 손으로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들의 능력으로 덧입혀지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사도들로 헌신하게 되는 이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그를 붙드시니까 위대한 사도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 망가졌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틀어진 인간관계,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고장난 삶의 모습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그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지성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인데 그걸 다 꿰뚫고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령은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성,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지니라. 왜 근심할까요? 감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게는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영어로 말하면 will, his will,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빼고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는 제일 크고 왕성하고 부흥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인데요.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기 때문에 왕성한 교회가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게 한 중심 인물인데 빼가면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약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성령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는 그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무시하거나 혹은 무지하거나 그래서는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거나 무지하면 내 속에 성령의 역사는 소멸될 거예요. 성령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고 우리가 요청해야 되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와 21세기의 오늘의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현저한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죠. 아주 미미하게. 초대교회 1세기의 성도들은 온 마음을 바쳐서, 온 삶을 바쳐서 성령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누구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다스리는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하면 성령 역사는 나에게도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귀한 것을 깨달을 때, 성령이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사모함으로 하루하루 응답하시고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현저하게 주님을 사모해서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